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가을은 성장의 끝이요, 성장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을 통하여서 열매에 충실함을 보고 농부와 그들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저마다 여러분들이 가을 곡식 그리고 열매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과일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일의 그 열매가 그냥 한순간에 열매가 딱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과정의 원인인 근본적인 그 원가지, 그리고 뿌리,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잘 성장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성장의 끝, 곧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부의 기쁨은 풍년입니다. 풍년이 맞을 때 농부의 기쁨은 만끽할 수 있고, 그러나 내일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의 과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성장의 과정의 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장의 과정을 이기고 나가야 할 영적인 믿음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요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친밀하게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그 목적이 뭐였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라는 본문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성장의 과정을 우리는 잘 살펴서 그 과정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과 끝은 바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천국이고 믿음의 끝은 천국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살아가는 인생을 하루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1년치기의 농사가 있고, 그리고 3년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작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어서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들은 살아가는 과정이 있고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 중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의 부분을,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원인이 무엇으로부터 왔냐? 바로 하나님으로 왔다. 그리고 그 생명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장해야만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성장의 장애를 입고 어려움에 있어서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심정은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성장의 과정, 그리고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맞는 그 성장의 과정, 그리고 성인이면 성인다운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에 맞는 산적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죽었던 생명들을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과정과 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여명하다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기쁨과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분명하게 필요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앙의 성장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안배하며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저녁 예배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인물들의 그 삶과 믿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도 이 사람처럼 믿음의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깨달음을 내 마음속에서 담궈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도록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의 역사적 순간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읽고 또 메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자들은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성장을 시키는 것은 1차적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이든지 하루에 석 장이든지 그리고 메모를 하든지 여러분들 그런 성경과 가까이 하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벌써 11월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달만 지나면 이제 2024년도는 지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성장한 것 같지만 또 무너지고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단을 한 가닥 밟고 올라가야만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않는 성도들은 결코 신앙이 올라갈 수 있는 여정이 어떻게 해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핍.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열매 상태를 보면서 야, 무엇이 부족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영적으로 말씀이 부족했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잘 살펴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성장의 과정 속에서 바로 예배와 설교의 말씀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을 보내면 바로 고넬료의 백부장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후쯤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을 때에 부정한 음식, 부정한 물고기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이 부정한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먹지 않겠다. 너가 보기에는 부정하지만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것 같지만 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너는 먹어라. 그런 이 환상을 체험해요. 그때 다 그 체험이 끝난 다음에 바깥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들이 왔어요. 베드로요. 베드로지 맞습니까? 딱 내려가서 보면요. 이방인. 딱 들어보니까 바로 고넬료의 어떤 종들이 와서 우리 주인님이 베드로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그 환상의 의미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떠냐면 고넬료가 어떤 자세냐면 베드로가 말씀하십시오. 베드로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한 가지의 그 강조점을 주시는 베드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저는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지식과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거기서 회개와 믿음을 회복하고 그 가정이 종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 말씀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에 신실한 믿음으로 시작하면 결국에는 가족의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그것의 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동 예배 중에 대표자로 기도를 맡아서 기도해 주시는 그 제목들 중에 빠지지 않는 그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을 통하여 목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그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설교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들에게 잘 전하여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 목적적 의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말씀은 아주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저는 스스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고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태도와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되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잘 살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부분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사도행전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세워주셨다. 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에 신앙이 성장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소식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를 내 방금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소식은 뭐냐면 옳은 소리, 좋은 소리, 교훈적 소식을 합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과 생명에 따르는 소식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미래 앞에 계셔서 우리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먼저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길들을 예비해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은 뭐냐면 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 심리.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 무엇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꿈. 이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끊임없이 앞을 향하여서 옳은 일을 선택해 갈 수 있는 태도와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에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옳은 선택인 거예요. 오늘 내가 성경 말씀 꼭 읽어야겠다. 옳은 선택이에요. 세상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 생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꿈들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과 어떤 희망과 어떤 꿈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더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이 세 가지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복음에는 능력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과정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과정을 말씀, 그리고 설교, 그 다음에 복음, 이 세 가지에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목적과 그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은 뭐 한 가지? 성장해라. 자라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첫째로 뭐예요?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 예배. 하나님의 인지함 속에서 들려주신 말씀. 세 번째, 삶의 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는 체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그 습관을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태도로 한번 바꿔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적 삶,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그런 삶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과정 속에서 첨가되지 않고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기쁨이 없고 너무나도 열매가 없는 나중에 어떻게? 쭉저기가 되었어요. 충실한 과일이 아니어서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가 되었어요. 부끄러운 구원의 열망에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여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다시금 여러분들을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따라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